2024년 표어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첫 주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기 전부터 2024년이 시작된 지난 한 주간 저는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새해 인사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던가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2024년 새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그리고 2024년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아프지 말고 정말 매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받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올 한 해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거죠. 진흙탕 길도 걸을 것이고요. 가끔 돌짝밭도 저는 걸을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매일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순간순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생길 것이고요.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 한 해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 것이에요. 힘든 일이 있거나 낙심하는 일이 있거나 몸이 조금 아플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은 특별히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두며 살 수 있을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이 42편에 이 시를 쓴 저자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저자는요,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요, 조롱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도 잘한다고 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어요. 낙심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요,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 믿고 있잖아. 기도도 하고 있잖아. 근데 왜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시편 저자가 어떻게 다시 새 힘을 얻었는지 아세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이 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 나의 영혼아, 어찌 그리 풀이 죽어 낙심하느냐? 어찌 그리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나는 내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살리로다. 여러분, 이 5절을 보면요, 이게 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인데 이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뭐가 그렇게 불안해? 누가 그렇게 너를 괴롭게 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또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는 내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살리로다.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이렇게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 자기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살 거야.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불안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두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모습은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엘리야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영적인 그런 그 관점을 놓치고 계속해서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 정말 득세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초대합니다. 갈멜사에서 한번 만나자.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까지 초청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내기를 하냐면 영적 결투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한번 기도해라.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제사를 올려드릴 텐데 이 제사를 받는 신이, 우리의 제사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다. 한번 내기하자. 그때 850명과 한 명이 정말 영적인 내기를 해요. 결투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밤새껏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소리를 치고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신이 우상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가뭄에 물을 갖다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세요. 바쳐진 재물을 불로 싹 태워버리세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엘리야가요, 거기서 85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여요.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멋진 장면이 연출돼요. 그런데 갑자기 열왕기상 19장에 넘어가서 18장에 보였던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반전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엘리야가 도망치듯이 자기가 사역하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무서울 게 없어요. 감히 엘리야에게 대들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무언가에 낙심해서 도망을 쳐요. 그 원인이요, 이 원인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그 부인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낙심되어서 도망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이세벨이요, 내가 사신을 보내서 내일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 누구예요? 엘리야에게 죽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에요. 근데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얼마나 낙심했는지요. 4절에 보면은요,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낙심을 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승승장구했더라도,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어느 순간 낙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를 낙심하게 하는 그 대상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낙심하는 순간이 불현듯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가 낙심하게 되었던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는요, 자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그 시대인데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힘들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로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있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 7천 명이나 더 있어. 나를 아직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는 7천 명의 사람이 더 있어. 너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만 바라보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왜 실망했을까요? 왜 낙심했을까요? 자기를 바라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사람이요, 어느 순간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불현듯 그 자신만만했던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낙심하고 죽음까지 생각한 그가 다시 힘을 얻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간을요, 두 가지로 특정지어서 정리합니다. 인간의 특징은요, 정말 약해요. 그런데 동시에 악합니다. 저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정말 약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악합니다. 이쪽 편으로 보면 너무 연약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막 죽이고 살리고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인간을 내 자신이 그렇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약하고 악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런 인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는요, 실망이고 낙심이고 불안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입니다. 쉬운 말 성경이에요. 6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냥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니까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에 그래,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믿고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뭔가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실망이 한 일이 있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요, 이유를 찾기보다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40편 10절까지 보면요,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6번 나와요. 6번이 반복돼요. 어찌하여, 왜. 저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아니, 하나님, 왜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던 선지자예요. 그 모습들을, 그 내용들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이에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17절, 언제까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도록 할 생각이십니까? 하박국의 하나님께 향한 이 따지는 듯한 질문의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왜? 언제까지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을 두고 봐야 됩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질문한 그때는 언제냐면요, 유대 왕국이요, 유대 나라가 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폭정을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왕을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세워서 이 유대 나라 백성들을, 이 악한 왕을 심판할 거야.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정한 때가 있어. 그 때가 되면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한 것은요, 언제인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밭에 열매가 많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열매는 없었어요. 우리의 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는 삶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저희들이요, 힘들 때마다 이 본능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과 불평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왜? 언제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왜죠? 왜 나죠? 여러분, 그 질문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조금 알면은 그럼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죠?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죠?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불평이요. 왜? 언제까지? 우린 자꾸 습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요, 이 불평이 사라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는 환경이 완전히 바뀐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안다고 우리의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약속들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안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함께. 시편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2024년에도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또 중요한 약속,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 뭐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자식이야. 너희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려둘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약속하신 거 그대로 지키셨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야. 신약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냐면요.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냐면 우리가 그 약속대로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본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킬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고 그 하신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2024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하박국 선지자를 이야기했어요. 이 두 사람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삶의 용기를 얻었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2024년 여러분 나름대로 소망이 있을 거예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거 계속 킵하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그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2024년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놓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일어설 거예요.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2024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 백제와 같은 2024년을 살아가고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갈 텐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